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 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주님께 모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더욱 잘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 힘으로 말씀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녹아내려져서 주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함께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학년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에게 낯설겠지만 새로운 친구들과도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대를 가지고 일주일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들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단국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분단국가는요, 하나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국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속에서도 이처럼 분단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왜 분단국가가 되었나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솔로몬 왕 때문인데요. 이 솔로몬 왕이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다른 나라의 문화, 이 문화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좋지만 다른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신까지 받아들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이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나라를 네 신하에게 빼앗아서 줄 것이다. 바로 너의 그 죄 때문에. 결국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둘로 나뉘는 분단국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분단국가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에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는요, 북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하 여로보암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히야 선지자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10개의 조각으로 나뉜 옷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옷을 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개의 지파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북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 다스리면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의 신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소식은 그의 마음을 당황시켰습니다.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동일한 때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그 후를
있는 왕은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르호보암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신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북쪽에 있는 세겜 땅을 찾아갑니다. 이 북쪽의 세겜 땅에 가서 10개 지파의 수장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10개 지파 사람들은 그동안 마음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어요. 솔로몬 시대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명령했던 모든 일들을 수행하느라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 피로감이 몰려 있었고 또 왕이 어떤 일을 시킬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을 시킨다면서 10개의 지파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일을 많이 했다면 르호보암은 조금 사람들을 보듬어주면서 다독였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강하게 왕의 모습만 보여주자 세겜에 있었던 북쪽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돌리고 맙니다. 그렇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10개의 지파의 우두머리로 된 또 북쪽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 편에 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둘로 나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나눠진 원인은 우상숭배였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 나라는 결국 분단국가가 되어서 서로를 견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백성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물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신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둘로 나뉘어지게 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남유다로 계속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단국가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북쪽에 있는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두고 왜 남의 나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화가 난 북쪽 이스라엘 왕은 결국 북쪽에도 제단을 쌓아서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데 이때의 실수는 바로 제단을 쌓으며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남쪽에서 이미 원래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둘로 갈라지게 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는 괜찮았을까요? 아니죠. 솔로몬 왕 때 이미 우상을 섬겼던 나라인걸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가장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잘 다스리려고 하셨을 텐데 사람의 마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참담하게 이루어집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하지만 이젠 둘로 나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두 나라를 모두 멸망시킬 수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그 가장 큰 죄,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 있으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겼을 때부터 솔로몬 왕 때 그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며 두 나라가 쪼개질 때에 북쪽에 10개의 지파를 주셨지만 남쪽에는 하나의 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지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둘 예루살렘 성읍에 다윗이 등불을 들게 하며 한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십니다. 왜 다윗이 등불을 들고 있었을까요? 바로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요, 다윗에게 이런 중요한 것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처음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방금 읽은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이름을 새길 그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그 예루살렘, 그것을 지켜낼 한 지파, 바로 다윗의 후손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다윗의 집의 열쇠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데요. 이 중요한 열쇠가 바로 다윗부터 시작된 다윗의 후손들, 즉 다윗의 계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열쇠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나서부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혹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욕심내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간혹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왕들처럼,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처럼 내 속에는 죄가 켜켜이 쌓여서 이 문을 꽉 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 그 마음이 죄로 인하여 켜켜이 굳어져서 꽉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예요.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어진 그 언약의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아주 큰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의 계보를 지켜주셨어요. 바로 이 열쇠 때문에. 이 열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쭉 이어져 온 그 계보의 마지막, 바로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한 자손이에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로 인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을 겪게 되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켜켜이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죄로 인하여 굳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어떻게 이스라엘 그 나라를 용서하실 수 있지? 그렇게 둘로 나뉘게 되면서까지 나라가 나뉜 분단국가를 경험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로는, 전도사님이 느끼기로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 아기가 자라나서 처음 걸음마를 뗄 때에 뒤뚱뒤뚱 걸어가며 이리 넘어질까 저리 넘어질까 쓰러질 듯 말 듯하며 걸어가는 그 갓난 아이를 볼 때 부모님의 마음들이 안절부절 조마조마하지만 또 그것을 잘 지켜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죄를 피해서 걸어가며 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며 또 이겨내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하는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전도사님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굳어져서 닫혀있지 않은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열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열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나의 마음의 문이 죄로 인하여 켜켜이 닫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열쇠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과도 같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는 것,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기회를 계속 준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언약의 열쇠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연약하고 죄를 짓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 언약의 열쇠로 열어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멋진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들께 광고를 전하러 찾아온 최무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광고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6학년의 곽보윤 어린이입니다. 곽보윤 어린이는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희지쇼 인증사진, 암송 영상, 사순절 묵상 인증사진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암송 영상과 인증사진들은 꼭 따로따로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올려주시면 각각 10포인트씩 적립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광고입니다. 드디어 저희 초등부 예배가 3월 14일에 오픈합니다. 우!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린 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책, 헌금 봉투, 희지쇼, 키트 15호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이것들을 다 잘 준비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드디어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니 선생님도 정말 기대되고 설렙니다.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